예, 오늘은 창세기 10장 1에서 32절까지 우리 노아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된 족보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이것을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과 또 함께 또 읽으면 읽을수록 따분하고 지루하기 그지없지요. 오늘 같은 본문은 성경 통독이나 새벽 예배 혹은 지금처럼 강해 설교처럼 성경을 쉼없이 쭉 연결해서 읽어갈 때 그때라 이렇게 읽지 따로 찾아 읽을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족보를 읽을 때면 사실 또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듬더듬 읽어가게 되고 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읽다가 다른 생각이 빠질 경우도 참 많지요. 성경의 역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적인 이 족보를 읽을 때 보면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세월 가운데 악인과 선인들이 그렇게 뒤섞여서 살아왔다라는 그런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인 편에 있었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했다라는 것과 이러한 역사를 후대에 우리처럼 잊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역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족보는 그대로 역대상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역대상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만큼, 특히 남유다의 역사인 만큼 그 역사는 곧 노아로부터 시작된 역사임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고요. 노아 이야기는 설화가 아니다. 예, 실제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창세기 9장 28에서 29절에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950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에 가서는 이제 노아 이야기가 아니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로 번성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마지막 32절, 우리가 마지막 32절에서 또 보았듯이 다시 한번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예,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셈, 함, 야벳 이들의 자손들로 통하여서 이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고 언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후손의 번식이 홍수 후에 축복의 결과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앞서 창세기 1장 28절,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죄악의 세상에 관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 구원의 방주로 다시 생명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고 충만케 하셨는데요. 이렇게 부족케 하신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7절에 또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대로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이 바로 여러 민족을 이루어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증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노아 후손의 족보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보통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이름을 말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혹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서 이렇게 이름을 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했죠.
오늘 보면 1절도 보면, 오늘 보면 1절 보면, 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창세기 9장 24절에서 함을 가리켜 작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은 원어로 보면 둘째를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게 함은 둘째 아들이구나. 창세기 10장 21절, 창세기 10장 또한 21절에 보면 셈은 야벳의 형이라, 셈은 야벳의 형이라였으니 정리해보면 셈이 첫째, 함이 둘째, 야벳이 셋째, 막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의 순서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1에서 5절에 바로 첫째 아들 셈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셋째는 야벳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야벳. 그리고 6에서 20절은 둘째 함의 족보예요. 함의 족보. 그리고 21에서 32절까지는 이제 첫째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리며 아버지를 욕보였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셈의 족보가 근데 상당히 긴 분량,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6에서 12절까지는 바로 함의 족보인데 6에서 12절까지는 구스로 한다면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의 그 후손의 이야기고요. 13에서 20절까지는 미스라임과 가나안의 후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을 보면, 예? 용감한 사람을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항상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속담을 지어서 칭송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니므롯은 그 용감함을 어때요? 의롭지 못한 교만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용감함을 의롭지 못한 교만한 곳에 사용하게 돼요. 니므롯,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가 대항한다 라는 뜻이에요. 참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렇죠? 대항한다라는 뜻, 대항한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대로 앞으로 창세기 11장에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함으로써 바벨탑 사건, 그렇죠? 10절에 보면 그 나라는 신할 땅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니므롯이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은 인간적인 용맹함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섰고 바벨탑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동은 함의 자손 니므롯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치더라도 그의 동조하고 함께한 그 자들의 죄도 역시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야벳이든 함이든 셈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5절,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리고 31절에 보면 각각 우리 야벳, 함, 셈의 그 자손들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5절, 20절, 31절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어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각기 언어대로 흩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유. 왜 그러냐면 창세기 11장 1절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1장 1절 보면 온 땅의 언어가 어떻다고요?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 예, 그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그쵸? 그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함, 셈, 야벳의
그들은 어떻게 되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언어가 각각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즉 하나님은 아담 이후 노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바벨탑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 곧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바벨탑은 바로 교만을 상징하는 탑이잖아요. 교만. 우리가 흩어짐을 우리가 명쾌하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역시 겸손,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노아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자식은 그래도 첫째 셈이었으니 그의 후손의 25대, 25절,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25절에 에벨 그리고 그의 맏아들이 벨렉, 이 벨렉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후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여기 바로 벨렉, 에벨을 다음 벨렉 여기 표시하고, 벨렉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죠. 자, 25절에 보면 벨렉의 자손 대신 그의 아우 욕단으로 넘어갑니다. 욕단의 자손들을 기록해요. 욕단은 벨렉의 자식이 아니라 아우예요. 아우, 동생.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역대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1장에 오늘 본문이 그대로 가 있거든요. 이 순서, 이 자식들이, 자손들의 이 족보 이야기가. 그런데 역대상 1장 25절 이하에 보면, 역대상 1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로 벨렉의 아우 욕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그리고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인 아브라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셈의 후손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가정, 바로 노아와 같은, 그리고 셈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우리의 선배들도 있었지만, 많은 조상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내려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디 있느냐를 늘 눈여겨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